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정도 감옥에서 수감된 채 지내고 있던 어떤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수니까 희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밥 주면 먹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방을 향하여 저벅 걸음소리가 오더니, 야, 너 오늘 석방이야. 예? 너에게 특별 사면이 내려졌어. 예? 저에게요? 그럼 저 자유인 거예요? 특별 사면요? 그리고 그는 꿈꾸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육중한 철문을 열고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그는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자유야. 자유인이 되었어. 난 이제 다시 태어났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날 밤 그는 교도소에서 읽던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자유가 주는 평안함 가운데 읽는 성경 말씀은 교도소 안에서 읽던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 없음, 너는 무죄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치도 사형을 언도받았던 죄인이 무죄 선고받고 특별 사면 선포를 받고 회복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정은 죄에 따라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죄, 대사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심판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숨지시는 순간까지 7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거든요. 저들의 죄란 누구의 죄일까 생각해 보니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였어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한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질렀던 유대 군중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도 우리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결한 빌라도, 그리고 헤롯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숨져 가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그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6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드리신 기도 중에 6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은 없어요. 기록이, 설명이.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선언은 바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인류 구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속죄 계획을, 구속 계획을 해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 종노릇 했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녀요. 여러분, 혹시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스티커 발부받은 적 있나요? 10년 있으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스티커를 안 내고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나면 무효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20년 후에도 여전히 납부해야 돼요. 몇 해 전 한 남성이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를 대신해서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습득물 신고가 혹시 되었는지 확인하려던 단순한 방문이었죠. 그런데 신분증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 순간 담당 경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남성은 약 15년 전에 젊은 시절에 연루된 경범죄 사건이 하나 있었고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주소지를 옮기고 연락이 끊겨서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납된 벌금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했기에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에 지었던 작은 범죄가
여전히 유효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아버지는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신분증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20년 전 다른 이름으로 저지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신분을 바꿔 살아오던 중이었어요. 결국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법은, 세상의 죄는 그 죄값을 치룰 때까지 죄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줬어요. 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어찌 이럴 수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던 분인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다고, 말없이 죽었다고,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무능력하게 죽었다고? 야,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야 돼? 그때 당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사건이었고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죽으셨는데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으니 당연히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패 과정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아멘, 살아나신 거예요. 와,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점점 부패가 진행될 테니 예수님이 시신에,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살아나셨다니요.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로 빨리 가라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고향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운 장소였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철없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면 누구를 만나요? 내 형제들. 예수님이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정서로 하면 나를 배신했던 배신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나? 그런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 예수님이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원망했던, 예수님을 멀리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요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온 세상의 딸들을 울컥하게 하는 아버지,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양관식 아버지가 어린 금명이에게 학교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겠으면 빠꾸, 힘들면 빠꾸, 넘어지면 빠꾸, 안 될 것 같으면 빠꾸. 왜 빠꾸하라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여기 있어. 네 뒤에 항상 내가 있다. 사랑하는 딸 금명이를 시집 보내면서 금명이에게 또 말합니다. 수 틀리면 빠꾸. 그러니까 너 결혼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 빠꾸해도 돼. 왜?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는 맨날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다정하고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아빠의 선언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양관식을 찾느라고 바쁘대요. 양관식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양관식 같은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양관식 같은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양관식 같은 남편, 양관식 같은 아빠 상은 드라마가 그려낸 꿈의 인물 아닐까요? 이런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 실제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는 이런 아빠, 이런 남편은 글쎄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게 빠꾸 아니에요? 힘들면 빠꾸,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졌으면 빠꾸.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을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맹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거예요. 너 힘들어? 내가 지켜줄게. 난 널 사랑할 거야.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배반했든 나를 팔았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도망갔든 상관없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난 널 사랑해. 그리고 그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 그 첫 만남의 장소 갈릴리에서, 그 첫 사명의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읽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하, 예수님은 사랑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무한테나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우리 주님은 아무한테나 사명 안 주셔.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명을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배신의 장소, 그 부끄러움의 장소, 그 수치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소환하셔서 거기서 다시 사명 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하시고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내 남은 생애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와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 거? 내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샀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 거? 주님 거, 하나님 거. 그런데 내가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한번 써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무슨 생각나? 본전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무슨 생각 나실까요? 야, 내 핏값 주고 널 샀는데 너 네 맘대로 사냐? 너 네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너 자유야. 특별 사면, 대사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산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 잘 살았지요? 주님, 저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받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 천사가 물어봐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왜 들여보내줘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시간 동안, 내가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준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어?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요 다음 주에 6명 오기로 했어요. 놀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정말? 어떻게? 근데 그 자리가 그런 말할 자리는 아니었대요. 조그맣게 말하다요. 사실은 거기가 술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나 그럼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이렇게 해서 6명이 오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온다고만 하면 술 사주고라도 데리고 와도 돼. 그렇죠? 상관없어요. 술을 사주고라도 그분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술 사주고라도 데려와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술 사주고 데려오면 안 되나요? 어쨌든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함으로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한 주간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